제목을 크게 두 번, 크게 또박또박.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 아멘. 제목 자체가 설교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들었다고 천당을 가는, 그렇게 되어야 천당 가는 거지.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를 타면은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을 딱 켜요. 그러면 이제 그게 딱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해주면은, 잘 따라가면은 빠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차가 막히면은 이렇게 돌아가라고 또 그렇게 해주도 그래요. 여행 가면은 또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서 인도를 받고 또 여행 마치고 그러잖아요. 인도를 안 받으면은 이제 산에 갔다가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 뭐 물려 죽기도 하겠지요, 짐승한테. 근데 가이드의 인도 받으면은 잘 갔다가 잘 올 수 있듯이, 천국은 우리가 아는 지식과 지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앞에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를 섣불리 인도 받든지 인도자를 경홀히 대하면은 나는 방황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천당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옵니까? 10번 물어도 멸망의 지옥불에서 나와서 천당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근데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저 다녀보는 걸로, 교회 왔다 간 걸로 그렇게 자기가 판단해서 그저 살면은, 그건 뭐 나중에 죽으면은 이제 절대로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이니까 천당에 못 가겠죠. 그때 지옥불에 떨어져서 울고불고 몸부림친들, 그게 무슨 또 두 번째 대안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육신의 때에 따뜻하고 잘 믿어야 돼요.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가 막 우후죽순같이 부흥할 때, 미국이 가장 부흥할 때가 국민의 67%였대요. 대단한 거였어요. 67%면은. 그때 그들에게 욕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이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어, 그게 욕이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방법도 예수 믿는 힘도 전혀 없는 거예요.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저주가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내가 무슨 만나도 사고방식에서 내가 머리를 굴 때 내 생각으로 정리해버리면 나는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요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여기서 지는 거냐 이기는 거냐, 방향이 좌냐 우냐, 모든 건 내가 자유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앞에 길이 보여야 되고, 그 길 인도에 가르치는 이가 성령이신데, 근데 성령 인도가 없는, 안 받은 분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유유히 끌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없는 교인은 교인도 아니고 성령이 없는 역사. 오늘 아침에 찬양대원 인도는데 제가 방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성령님이 역사함을 내가 벌써 모니터로 느끼고, 성가대 찬양할 때도 벌써 성령 임재하시면 내가 벌써 영을 느끼고, 다 느끼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맹숭맹숭한지 아니면 성령님이 역사하는지를 느끼고 그 인도를 받는 거죠. 기독교는 막연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만약에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으로 평생 살았다면 남는 게 뭐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었나요? 믿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애기 믿음, 늘 넘어지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딱 인도받아서 저벅저벅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 나가는 힘이 있을 텐데, 그냥 부딪히면 깨지고 부딪히면 넘어지고, 그런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주님이 이긴 자들만 모이는 곳에 가서 주님 앞에 살겠습니까? 성령 없는 신앙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 안 되는 신앙을 저 혼자 우기고 간다면 반드시 끝에 가서는 마귀와 귀신이 들어가는 지옥불에 끌려갈 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지금 다 알다시피 성도 비 맞춘답시고 천국 얘기 안 하고 지옥 얘기 안 하고, 회개 얘기 아니에요. 외치고 기도하라고 안 하고 왜 바쁜데 그렇게 하고,
내가 어떤 유튜브를 누가 보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성도를 혼내키면 안 된다고. 혼내키면 안 된다고. 위로해야 된다고. 한 주간 내내 고생했는데 고생하고 산 사람은 위로해 주라고.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온 것을 위로해 줄까? 아이고 더 잘 지라고? 다 그런 거라고? 그게 정으로서는 그럴 수 있지. 사정상, 인정상. 죄는 마귀한테 진 거예요. 죄를 지은 바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안 지게 만들려고 만들어서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딱 이기도록 할 텐데 너무 그렇게 혼내키면 상처받으면 교회 안 온다고. 아니 교회 안 오는 게 무서운 거야? 지옥 가는 게 무서운 거야? 지옥 가는 게 무섭지 교회 안 오는 게 무서워. 근데 한 주간 동안 고생했는데 와서 또 혼내키면 어떡하냐고. 성경은 책망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오냐오냐 크는 애들이 크면 보리장머리가 없듯이 그건 사람 무시 못합니다. 오냐오냐 크면은. 여러분 자식도요 요즘 매대만 혼나잖아요. 성경 자문은요 매를 태야 그 매가 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함부로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끔하게 안 된다 되고 안 되고의 판단을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떤 삶에 있어서 윤리나 도덕 앞에서도 이게 안 되는 것을 알 텐데 그냥 놔두니까 그냥 팍 가지치다모처럼 사회에 나가서는 적응도 안 되고 어디 가도 꼭 암적 존재같이 필요 없는 자가 돼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신앙생활은 절대적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객기 부리는 거예요. 나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나도 가는 길이 있다고. 누가 내 길 막느냐고. 당신의 객기는 그게 마귀한테 속은 짓이요. 천당 가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좀 막 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인도는 어디로 인도느냐? 이분은 언제나 말씀, 진리,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공자 말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 대로 산 사람이 이 사람이 최고의 가르침. 그게 이제 주님이 죽으시면서 만들어주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오죽하면은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했지만은 가장 기독교인에게 호되게 하는 욕이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성령 없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40일 동안 이제 거니시고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내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계시고 다리가 뜨기 직전에 제자에게 아주 막 풍부하신 말씀이 계신데 귀담아 들어주세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구약, 신약 다 약속이요.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지 약속을 거역하거나 약속을 번복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 하시는 분인데 전능한 분이 하나는 거짓말을 못 하시고 그는 거짓말을 못. 전능한 분이 뭘 못 하시겠어요? 거짓말 못 하시고 하나는 변형되는 거 하다가 또 안 하고 두 가지를 못 한다고 히브리서 6장에 말씀했는데 저분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가 인자하는 시기에 실현치 않고 인생이 아니게 후회치 아니하시고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겠냐고 하셨듯이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 5절에 또박또박 크게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성경에 이제 침례와 세례가 두 가지인데 원래 이제 바티즘 그래서 침례라는 것이 이제 맞는 거예요. 침례는 너희가 물로써 침례를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듯이 그 침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 침례 받았는데 목사님처럼 물에다 정걷다 건졌어요. 물에다 정걷 터지는 게 아니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례든 침례든 마음의 고백이 더 큰 거예요. 물에 푹 들어가도 그냥 삘리대면 소용없는 것이고 뭐냐? 옛사람 예수 모를 때 살던 그 사람은 난 죽었습니다 하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살겠습니다. 그런 의식적인 믿음의 고백에 딱 들어맞혀야죠.
근데 여기 원문은 침례인데 침례는 물에 푹 잠그는 거예요. 물에 이 물이라면은 물에 푹 사람이 저기 잠기듯이 막 이렇게 물에 잠기듯이 푹 잠기듯이 너희는 몇 날에 못해 성령으로 푹 잠기라고 소리요. 그냥 성령을 맛보는 게 아니고 네가 성령에게 완전히 점령당해 그 소리요. 세례라는 말이 점령 받아라. 그러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이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첫 단추입니다. 배우면서 지키게 하라니까 듣고 배웠으면 그렇게 내게 되어지도록 해야죠. 오늘 우리 큰빛 가족분들이요, 성령을 아는 사람 되지 말고 맛보거나 그냥 그렇게 슬쩍 한번 들어본 분이 아니라 저부터 우리 모두 기도하여 구하여 성령이 마저 충만해서 성령께 완전히 정복당하기를 오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면 되게끔 만들어야죠. 그럼 이 성령 어떻게 받느냐? 그냥 주면 좋고 그게 아니라 성령 받는 방법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반드시 이것은 받는 방법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성령은 반드시 그를 모셔야 돼요. 구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우리 예수님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응? 그다음에 성령님은 성령은 받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그냥 모신다고 해요. 모신다고. 이렇게 받는다, 모신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내 아담의 원죄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나는 내 의지로 믿습니다. 뭘 믿느냐?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심판받아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면 돼요. 믿음이면. 성령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계속 구해서 올 때까지 구해야 돼요. 예수는 믿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구할 때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하느냐?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임하신 분은 항상 그가 날 지배하도록 충만하도록 계속 불을 떼서 방에 따서 껴듯이 그분은 기도에 쉼을 내게 안 주셔. 간구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기도에 대해서 맹숭맹숭하시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만한 에너지가 공급되겠어요? 그러니까 허탕치고 마는 거예요. 아무나 찬양하나요?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이끌어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기도 속에서 권능받아서 권능으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압도하고 이긴 사람만이 가는 게 천국 가는 사람인데 무슨 기도를 했어야지. 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무슨 기도로 왔어? TV 보기 바쁘고 유튜브나 보기 바빴고 무슨 일만 날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 처리의 방법이 그 모든 일의 해결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서 움직일 텐데 인간의 본능 속에서 우러나온 육신의 소욕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에 답이 틀리는 그 답안지 내놓을 때에 빵점짜리가 될 때에 무슨 100점짜리만 가는 천국에 빵점짜리가 못 나가겠습니까? 왜? 선택의 그 노선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육적인 소욕이 선택의 기준이니까 답이 틀리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답안지 냈더니 그게 다 틀린 답이지 점수가 안 나왔으니 대학교 못 가듯이 대학 천국은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침례받듯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런 방언 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 말하는 건데 물이 100도에 끓지 않아요. 99도도 안 끓어. 물이 100도 끓으면 벌벌벌. 그래서 성령이 받고서 충만하면 성령님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방언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렐라바라바라스카라바 나오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이 끓면은 부르르 끓면 팍팍 하면은 거기서 물이 나오고 수이 나오고 팍팍 하듯이 성령 충만하면은 부르르 나오는 이 방언 받아서 그 기도할 때의 그 영이 굉장하잖아요. 우리 큰배 가족은 예수는 믿는 거지만은 성령은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반드시 여기에 기도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 10일 동안에 그 제자들이 10일 동안에 열심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40일 되고 가셨고 그 가신 나오면 10일 동안에 막 기도를 쫙 힘썼는데 50일째 되던 날에 바람이 슉 불고 불이 휙 갈라지는 보이더니 거기 성령님이 싹 바람도 성령님이 아니고 불도 성령님이 아니요. 바람이 천사가 확 바람으로 또 불로 불이 보였대. 이렇게 그 불이 혀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보였다는 성령이 보이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리시는 바람과 이 불로 천사가 이렇게 인정 성령이 모시고 오는 거죠. 그런 증상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싹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불도 아니요, 성신은 바람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셔. 그분은 불 받아라 그 말은 무슨 불 받아야 돼요? 무슨 촛불이요, 장작불이요? 그거는 그냥 천사들이 팍 그러니까 그 불로 막 역사하는 보면은 막 그렇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이제 그런 현상들인데 천사가 일하시는 모습이지 성령 자체가 불이 아니고 성령 자체가 바람이 아니고. 근데 그날 오순절날 막 그들이 딱 뛰어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 시작 아닙니까? 성령은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안 믿는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얼굴도 근데 뭐다? 영혼의 죄사함 받고 영혼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사람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성령을 모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나의 주라고 말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이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다 이게 이제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죄인 중에 죄인들. 근데 이제 예수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오해를 했어. 오늘 교회 안에 종교인 누구냐?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아버지 부르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울 같은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여. 사울이 그런시요. 그렇게 자기는 흠 없다고 할 만큼 난 바리새인이요, 나는 또 흠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죠. 나중에 자기는 만삭도 못했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요. 그때서 알아봤지. 이때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불러도 삶의 내용은 성경들은 못 살아요. 그게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누가 하나님 안 믿나? 하나님 다 부르고 오는데 삶은 이분의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인 자가 사울입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하나님이셨구나. 그 예수님이 그 예수 믿는 일에 자기 목숨 내로 범준 거죠. 성령 안 받으면 교회 안에 사울 같은 하나님만 알고 있지 삶의 내용은 성경대로 안 사는 교회 안에 종교인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불러서 선하는 거 아니요. 그 하나님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했냐면은 날 봤으면 하나님 봤다. 그러니까 이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넓은 하나님 봤냐? 네 아버지가 요셉인데 네 어머니 마리아고 내 말 들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네 말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볼 때는 예수가 말한 것은 자기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담에색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예수가 내 구주라니까 그때부터 막 복음 전도기를 그 보면 45,000km를 다녔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려고. 차도 안 타고 다니면서. 성령을 모시자마자 싹,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저주할 사람하고 하나님 못 얻겠다고 할 사람이 아니다. 누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저주할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누구도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 이 말을 잘 들어요. 주여 주여 아이고 성령 받았네 그 뜻이 아니고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나의 주인이시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 보고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성령 받았네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안 받아도 주여란 말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가 내 삶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 한다는 거예요. 뭘로? 누가? 성령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냐?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왕이신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당신의 주인이요. 성령의 사람은 하게 돼 있다. 여러분과 제가 빨리 성령으로 점령당해서 예수가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소용없는 짓 하는 것입니다. 절대 소용없는 짓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도가 시험 들으니까 책망하지 말라고, 혼내키지 말라고, 우유리 보내라고. 무슨 우유리 왜 줘? 무슨 우유리 줘 이런 마음 편안하시겠습니까? 한 주 내내 죄지고 살았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인본주의는 주님과의 신본주의와 어긋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만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요 주요 주인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주인으로 싹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방탕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반드시 육신은 즐거웠을 몰라도 영혼에는 주님과 관계없는 비대면의 현장으로 가면 그게 지옥불인데 지옥불에서 어떻게 견디는 시겠어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예수님은 태도가 아니거든요. 가짜인데도 가짜라고 하는 이러면 뭐 짝퉁 하는데 뭐 진짜도 있겠지. 짝퉁도 있고. 근데 거의 흡사하다면서요. 아니 부모는 교인인데 다 교회 같은데 가만히 보면 주님이 너는 양이다. 너 염소구나. 너는 껍데기야. 알고기야. 주님 눈에서 우리는 알고기로 되어지고 오른편이 되어지고 그러고 우리는 양이 돼야지. 아니 염생이가 돼가지고서 양처럼 했다고 천나가십니까? 주님이 주인 된 사람만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고요. 교회에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면 뭘 거예요? 웅장히 모였다가 웅장히 사라지는 거. 그런데 삶에 내가 다 주인인데 당신이 주인 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상종하겠어요? 안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예수 믿때 편케 믿어. 내가 싫으면 관두고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무슨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요. 왜 이렇게 사는데도 교회는 놔두는 거야? 왜 죄라고 안 가르치고 그것을 왜 방치하고 방관하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영혼들을. 교회 오면 오히려 해줘야 돼요? 내가 주인지 살아왔는데도 오히려 해줘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큰빛 가족은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인이 돼야 돼요. 주여 주여 불렀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으로 제게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 번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확실하게 오늘부터 나는 온데간 데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게 하세요. 싫어도 이렇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오냐? 내가 안 되면 나는 영원히 주님 앞에 못 간다면 주님이 오셔서 만든 천국은 나는 내 집이 아니야. 나는 끝나고 마는 거예요.
어떡할까? 그냥 교회 다니면 되나?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가. 과정도 있고. 난 우리 큰빛 가족이 난 그렇게 막 살다가 천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봐 정말 두려워요. 제가 내가 많이 부족하고 허약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내가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못 가면은 못 가는 건 게 아니에요. 못 가면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 애가 타는 거예요. 서재에서 앉아 책보다도 얼른 무릎 꿇어. 주님, 우리 큰빛 가족들 안 됩니다. 천당 못 가면 지옥인데 관렵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자다도 또 내가 또 벌떡 일어날 수 있어. 보면은 무릎 꿇고 있어. 보면 하나님, 우리 큰빛 가족 천당 못 가면 지옥입니다. 애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이분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실까요? 이분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럼 육신 살면 안 된대. 왜 안 되느냐? 육신대로 살면 안 된대. 이것이 주인님은 안 된대. 왜 안 되느냐? 14절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주님 말씀이요. 너희가 육신이 이 소욕대로 살면은 반드시 네 영혼은 죽어. 주님의 말씀인데 이게 무슨 애들 말씀 들리니 무슨 육신의 승질로 살지 마. 육신의 수요, 육신의 생각은 원수인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네 영혼 죽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도받아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네 영혼은 살아. 이렇게 될 텐데 안 되고 또 교회 다니면 천당 가. 생각해봐요. 가슴이 터질 일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개인을 교회에 왔다는 것이 그건이 아니고 육신의 육감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네 영혼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또 죽어서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여기 산잘 때에 육신의 소욕을 이긴 사람이 천당 간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자기를 만들어 가야죠. 믿어지시면 아멘. 절대입니다. 성령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을 받고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의 인도가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의 그 죄질, 그 육신의 소욕이 다 있어요. 지난날에 짓던 죄도 또 지고 싶고 그거 한번 해보고 싶고 한동안 안 튼 죄가 또 꿈틀대요. 또 하고 싶고 그게 또 많은 짓인데도 그렇게 죄질 육신의 소욕을 딱 이기지 못하는 게 뭐냐? 육신의 소욕이 끌고 다니면 그게 자기는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은 그 속에 귀신이 끄는 걸 분별 못하니까 끌려갔다가 죽으면 지옥불에 어떡하시겠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요. 응? 자녀라는 말은 아들 자자와 기신 여자인데요. 육신은 여자와 남자 여자 있지만 영의 세계는 그냥 자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디로 인도시나냐 할 때에 정말 그분의 인도가 뚜렷합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와서 교회 다니고 노래나 부르고 예배했다고 그게 무슨 있으면 있는 거예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이랍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모든 진리로 살아요. 근데 성령은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 성령님이시요. 능히 감당케 만드시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능히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은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따라붙는데 그거를 못 잘라낸다니까요. 그래서 과거가 그립고 그 과거를 돌이켜보고 싶고 그게 마귀의 찐득이처럼 들어붙는 귀신인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누구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정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진리 가운데 반듯하게 서게 만들죠. 이게 신앙이에요. 나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때에 믿음 지키는 것이 제일 삶의 큰 중심이 되어야 될 큰일입니다. 믿음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디까지? 끝까지 지키는 거. 끝까지. 한때 잘 믿는 것은 별 효과 없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저력과 믿음의 신령한 탄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서에 정말 천나갈래 너 양면에 대해서 확실히 해라.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수평과 수직이요. 이것은 인간관계예요. 이것은 하나님 관계고. 인간관계는 뭐냐? 화평해라. 화평해라. 하나님의 뭐냐? 여러분 거룩해라. 그러면 여러분 거룩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거룩이고 화평은 뭐예요? 모든 자와 다 용서가 되어져야 되고 벽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내 입으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그 뒤에 볼까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너는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아. 그게 예수를 믿어도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가 될까봐 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냥 사지 말고 이 쓴뿌리가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네 속에 죄가 자꾸 올라와서 그래서 괴롭게 하고 이것이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봐 죄는 더럽히는 거 영혼을 더럽게 더러워지게 할까봐 두려워하고. 이게 너도 은혜에 대해서 이루지 못하면 안 되니까 항상 주님 앞에 갈 만큼 은혜가 있도록 너 믿음 생활 잘하고 네게도 죄가 올라와서 너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 더럽히는 그 죄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인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랑 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 하냐면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시오. 얼마나 가정에 파괴돼요. 이런 뭐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뭐 동창으로 어떻게 했느니 뭐 직장에서 어떻게 했느니 뭐 옛날 친구니 이거요 전부 다 심판 앞에서 100% 지옥 갈 음행한 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하는 짓들이에요. 육신의 본능 음행하는 자와 혹 식물 한 그릇에 장자판 믿음을 판 에서같이 될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교료도요 믿음을 파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 파는 사람들을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끝이냐? 그 뒤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에서가 나중에 막 울면서 했겠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장자 팔면은 끝나. 믿다가 떨어지면은 다시 믿음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끼어서 예수 참 믿으시기를 바라요. 진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그냥 막 살지 말아요. 살긴 좋겠지. 그 뒤에 후환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거. 지옥입니다. 그 모는 게 뭐라고 에서가 장자를 팔아먹어. 동생 야곱이한테. 나중에 울고보기도 회복이 안 됐대요. 육신의 본능이 뭐 대단하다고 음행하고 다니다가 죽어 지옥 갑니까? 성령의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성의 은혜만이 이런 더러운 이 쑥 같은 쓴 것이 나오지 않도록 죄가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성령님만이 이 진리 앞에 인도한다.
성령 충만 받아야죠. 오늘 기도 중에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평하고 거룩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게 있어요. 성령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뒤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 능력을 누구도 금지, 바리케이트,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가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가봐요. 그러면 나는 못해. 저 인간, 저 사람 용서 못해. 나도 못해. 근데 성령의 첫째는 사랑이래요. 사랑이 오잖아?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으면 용서 못할 아무도 없어요. 넉넉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관계 얼마나 마음 아픈 일도 많이 만나고 속상하고 인격 모독, 수치감, 조롱, 조소, 멸시, 천대 그런 걸 받았으면 괴롭지만은 주님은 용서해라 할 때에 나는 그거 못해. 나도 못해요. 저도. 근데 성령님이 내게 딱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힘을 훅 물어주면은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여러분 빨리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에 힘입어서 모든 자와의 화평을 이루시기 바라요. 만약에 오늘 밤 내가 죽었다면 왼수 지고 살다가 내가 목사라도 나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10년 믿었건 20년 믿었건 10분이 뭐든 오늘 주님 오시면 난 지옥 가요. 왜?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피울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미 금을 권았어요. 방법은 성령에 충만해서 그 힘으로 사랑으로 정말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원한의 일을 뿌드득 하면서 주님 앞에 한다고 어림택도 없는 소리 하시는 거죠. 왜? 성경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출퇴근하고 있지 무슨 당신이 예수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 아직까지도. 그러면 안 된다는 성경 앞에서 다 굴복해야죠. 근데 교회 와서 예배만 보면 다 천당 간다고. 여러분 예배보면 다 천당 갑니다. 우리 다 천당 갑니다. 어디 그런 말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대요. 충만하면 다 패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임금과의 부하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박또박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만 데나리온 빚진 그 부하가 임금한테 와서 빚 갚어. 너도 팔고 네 집도 팔고 네 부인 팔고 네 새끼 다 팔아서 빚 갚어. 그랬더니 막 아이고 한번 봐주시니까 임금이 그래 불쌍하다. 내가 탕감해 좀 하니까 너 팔아라. 네 재산 팔아라. 네 부인 팔아라. 네 새끼 다 팔아라. 그러니 그걸 탕감해 얼마나 기뻐요. 막 하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요. 1억 탕감 받으면 한 10만 원 뿐이요. 이놈의 새끼야 돈 안 갚고 나쁜 놈아. 그걸 안 갚았다고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왕이 들었어요. 뭐라고? 1억을 탕감했더니 그래 돈 10,000원 그래 10,000원을 용서 못해줘? 불러와. 다시 5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까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에게 이같이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임하면은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용서 못하면 내가 지은 죄도 용서가 끝나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모험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서 사랑의 힘으로 다 용서해서
진리 앞으로 살아서 거룩해야 되고,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우리 화평해야 되고, 이건 성령님의 능력만이 내게 가능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가자고요. 이게 어디까지냐? 그게 에베소서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천국의 커트라인이요. 커트라인이요. 라인. 잘라 라인이요. 커트라인이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의 장성 분량까지 네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실까요? 14절에 뭐라 했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안 돼. 어린아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되지 아니하고 시작.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는 네가 어린아이는 안 된다. 넘어지고 하시면 아니다. 이제는 장성한. 그래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장성한 분량 이 나이까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키움받아야죠. 이렇게 안 되면 주님 앞에서는 내가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은혜가 되면 그게 아멘. 제가 조목조목 지금 교수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냥 다니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이 무슨 집 불탔다거나 큰일이 무슨 부도난 거 그런 게 아니야. 내 영혼이 영원히 지옥불에서 죽을 수 없는 불에서 고통당하는 이 큰일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굴복당하지 못하면 그 일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목사님이 목이 타고 목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것도 마음에 많은 그런 거 여러분 때문에 더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지옥불은 안 된다는 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겠다. 성령님이 도움이 없으니까 그냥 용서가 안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게 그때 육신은 죽었는데 육신 마감된 후에 나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나요? 믿고 안 믿고는 내 마음이니까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법이에요. 주여 주여만 간다고 어디 그랬어요?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사미됨인데 그래야 들어간대요. 어떻습니까? 읽어보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구원이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육신의 본질은 아무도 꺾지 못해. 아주 펄펄 끓는 용광로 같아서 이걸 쫙 불 끌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의 능력뿐이 없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힘은 내게 없어요. 주님의 능력만이 이길 힘이니까 우리 이겨야죠. 그 뒤에 22절에 또박또박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뒤에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진짜 알지 못한다. 난 이게 제일 무서운 말로 들려줘. 주님이 불러가시는 사람,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알아서 나를 데려갈 텐데 너는 모르겠다. 주님에서 나에 대해서 너 도무지 모르겠다. 근데 그건 다시는 해결법이 없는 영원한 절망의 사람이 누구냐? 주님에서 나에 대해서 너 모르겠다. 그 소리요. 우리는 불법자가 되어서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천당 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모두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목사님이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정말 예수님 잘 믿으세요. 내 흥에 겨워하지 말어. 성령의 흥에 겨워하세요. 내 의로 살지 말어. 내 기분으로 살지 말어. 망하는 거야. 성령에 이끌려 사세요. 그것만이 영생하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기분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이 시대에. 교회에 갔다 오면 벌써 그렇다. 여기 봐서 누가 안면하고 나가서부터 다 잊어버려가지고서 또 그냥 그대로 육신의 본능이요. 부도로 교회 왔어. 듣고서 행치 않을 바라면.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 소리 듣고서 불법자가 된다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길 바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만한 너희 감당할 힘이 있기를 바라요. 이건 성령님이 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오늘 기도 때에 좀 야무지게 진실로 주님을 회개하시고 육신의 좋은 장점을 빨리 주님께 드려서 육신의 좋은 달란트를 주가 쓰시게 만들어 버리세요. 육신의 힘을 죄 짓는 데 쓰지 말어. 죄는 망하는 거요. 육신의 좋은 장점을 하나님이 쓰도록 두 손 번쩍 드시고 주님 내게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영혼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나 영제생활 다시 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에 강한 능력을 달라고 충만하여서 진리 안에 가게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두 손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